안녕하세요, 파피루스 미디어 윤태수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장비 리뷰나 방송기술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새로운 코너,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처음 미디어 관련한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교회에서 음향을 담당하면서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도 교회 음향, 예배 음향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고 놓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리즈는 크리스찬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거는 좀 시간이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은 앞으로 이어질 이 시리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왜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책과 교재, 강의, 컨텐츠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탐 크라우더가 지은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예배 인도자 같은 책들이 있죠. 때로는 예배와 같은 제목의 많은 책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책들은 또 너무 포괄적인 예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당연히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예배를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 무대 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이 예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컨텐츠의 제목을 Worship on the Backstage, 무대 뒤에서 예배하기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무대 뒤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해온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만들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봉사하고 일하면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나열하는 에세이 같은 수준에 그치지 않고요,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 경험들은 배제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대 뒤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또 교회는 어떻게 그런 봉사자들을 훈련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눠볼 생각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배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꽤 직접적으로 예배를 섬긴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배 때 미디어를 담당해요. 오랫동안 음향 엔지니어로 섬겨왔죠. 예배 중에 제가 무대 위에 나타나면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또 예배 중에 사람들이 몸을 돌려서, 이렇게 회중들이 몸을 돌려서 방송실에 있는 저를 쳐다봤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 이러면은 무대 위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모르게 예배를 돕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좀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저 같은 봉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회중석에 앉아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방송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한 영역에서 저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거를 보게 됩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위원들 있죠. 그분들은 예배 앞부분은 거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분들 몇 명 들어오나, 어디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빈자리가 있나를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안내에 집중하느라고 그 앞부분의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 있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주차 안내하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에 빈자리 있어요, 저기에 대세요, 안내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예배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그냥 봉사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시작될 때쯤에 되어서야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저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데요. 주차 봉사나 안내 봉사 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을 직접 대면하시잖아요. 이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꼭 사람이 한 명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기도 하죠. 행사가 많기도 하고 안내받아야 될 것도 많고 안내해줘야 되는 것도 많죠.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주차장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자, 제가 섬기는 방송으로 조금 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방송, 교회에서의 방송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찬양팀이 쫙 섭니다. 그리고 반주도 피아노나 오르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풀밴드로 막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막 키보드 두세 대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니터도 신경 써주면서 밖으로 나가는 사운드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영상 쪽 생각해보면 자막과 막 예배 때 틀어야 되는 영상들도 막 너무 많이 생겼죠. 자막 같은 경우에 찬양할 때 가사를 다 스크린에 띄워주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중간중간에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 같은 것도 다 스크린에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때 안 띄워주거나 그러면은 어때요? 방송실 이거 준비가 안 됐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방송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밴드 믹스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자막 같은 경우도 방송국이나 이렇게 공연장에 가서 보면은 자막 막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막 하잖아요. 대형 교회 가보면은 막 자막, 영상 막 이거 활용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은 아마추어잖아요. 이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스트레스도 사실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생중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시절이죠. 그래서 이 방송실 스텝이 없으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실 스텝의 수고는 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적으로 차이가 확 나는 예를 좀 들 건데요. 방송실 봉사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편을 갈라서 요즘 말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대 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과 무대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있을 수 있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대가 연습을 잘해서 예배 때 이렇게 특순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주는 성가대에게 박수. 자,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흔하죠. 그리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어색하거나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반대되는
있는 케이스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목사님이 이제 찬양 끝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스크린에 가사 뒤에 있는 배경이 바뀐 걸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 의미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자막팀의 수고에 박수로 이런 멘트를 하는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저는 10대 때부터 지금 40대 중반에 올 때까지 제가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섬기는 분들이 그걸 바라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무대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닥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섬기는 봉사자의 수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 봉사자들은요, 어때요? 주일에 교회 오면 일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방송실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쭉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죠. 하드코어한 일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수고와 봉사가 소외되고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이 봉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일은 이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분들이 더 잘 섬기고 빠지지 않고 섬겨주기를 바랄 뿐 이분들을 위한 수련회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을 위해 별도의 영성훈련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거의 없죠. 한 10여 년 전에 같이 방송실에서 봉사하던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모든 예배마다 방송실에 있으면 언제 예배 드려요? 이때 저는 아침 한 7시쯤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은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방송실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지금 예배하잖아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요, 형,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있는 거 말고 교회에 와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은? 찬양 팀원들은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뭐 예배의 일부가 돼서 이끌어가니까 그 과정에서 예배 안에 이렇게 훅 들어가기가 쉬운데, 여기 이 자리, 이 무대 뒤에서 회중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자리에서는 예배 그 자체보다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화면에 이게 제때 나가는가, 자막의 크기는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예배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책으로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책을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도 그 원고들을 다듬어서 찍고 있고요. 어떻게 출간을 하게 될지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랜 시간 훈련받고 예배 사역의 현장에서 섬겨오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큰 선교단체에서 몇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과 또 무대 뒤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터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저는 무대 뒤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꽤 많은 교회의 봉사자들은 이 예배와 봉사의 사이에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무대 뒤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많은 찬양팀을 위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뭐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예배 인도자 같은 아주 훌륭한 책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들은 대부분 찬양팀 전체를 훈련하거나 특히 무대 위, 온 더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 그 예배팀들을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배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같은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책들조차도 이제 무대 뒤에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큰 범주에서 네가 예배팀원이라면 응당 이러이러하게 해야 해 라고 되게 폭넓게 다루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작은 교회에서, 제가 태어나 자란 교회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 방송실을 섬기고 또 대형 선교단체에서 예배 인도자로 또 음향 엔지니어로 섬기고 또 대형 교회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로 섬기는 20년이 넘는,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터득한 예배의 노하우를 저와 같은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동시에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을 위해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함께 여러 편에 걸쳐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칫 잊기 쉬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탁월한 강사도 아니고요, 신학이나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스테이지에서 예배드리는 이 분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분들의 예배를 돕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나 컨텐츠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작은 영상들이 이제 많은 백스테이지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부터 우리가 어떻게 무대 뒤에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자로 나아갈 것인가를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